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2월 28일 수요일까지 이사야 30장 그리고 8절부터 33절까지 아침밥 묵상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사야 30장 8절부터 33절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아리엘의 노래 목요일날 기억해요? 다윗의 무슨 친성읍? 네, 절기 얘기하면서 절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윗의 진, 바로 이름 앞에 진 성읍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사면을 어떻게 했어요? 다 둘러쌌죠. 쳐다볼 건 어디밖에 없다, 하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막 세미한 소리 내고, 그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래도 순식간에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셔서 완전히 꿈만 같은 현실,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죠?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와 더불어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 그러나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입술 공경, 입의 공경,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봉안책 기억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 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짜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막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서 막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럽니다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얘기일 뿐이라고. 진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살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런 거는 다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해석은 듣기에는 맞아요. 지식적으로 맞고 맞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깊게 들어가면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이걸 뭐라면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아니면 사람들이 모든 성도 다 예수님께로 가겠죠. 그런 사람의 계명이니까 예수님께로는 안 가고 일을 하죠. 일을. 그죠? 믿는 게 일인데 믿는 쪽으로는 안 가고 일하는 쪽으로 간다. 예배도 일이에요. 새벽기도도 일이고요. 그죠? 전도도 일이고요. 다 이렇게 일하는 쪽으로 가요. 마음을 바꾸거나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까지 내 마음이 그 이름이죠. 이름. 이름을 알아가는 그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자라나는 건 일어나지 않고 주로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일을 하죠. 일을. 그죠? 그러게 뭐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쪽으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막 이런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뭐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예배 드려야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틀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걸 들으면, 이 방송을 들은 분들도 이게 왜 이상한 거지? 왜 이게 잘못된 거지? 몰라요. 이렇게 차근차근 나오고 얘기를 하고 벌써 요한복음 1장부터 탁 깨져서, 그죠? 차근차근 들어가서 요한복음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라요. 꿈에도.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은 무슨 책이다? 봉안책이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봉안책이 됐냐면, 이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짓지 않았다는 거야. 그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총명하대. 오마이갓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은 이래요. 하나님은 이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많이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보다 많이 한대요. 본인들이.
예수님보다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듣겠죠. 배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마이크를 잡는 게 아니라 가만히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분께 배운 걸 가지고 가르치죠. 책을 보거나 내가 생각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 앞에 꾸준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처럼 잘 자라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해주신 거, 하늘의 원음을 들은 거, 그거 가지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말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유를 얘기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싹 소멸하시겠다 그랬죠. 그때서야 야곱 족속이 아우 살았어. 예. 괴롭힘 당하던 사람이 아우 나 이제 살았어. 그래서 거룩한 이름을 딱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은 피난처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의 세력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 그죠? 하나님 입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보호자다. 그죠? 그런 말 했죠? 자, 그렇게까지 주일까지 했습니다. 됐죠? 자, 월요일.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잊어버리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죠. 자, 주일날 말씀 뭐 했는지 기억나요? 제가 주일날 설교, 이번 주 주일 설교 뭐 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나오네. 염소 나오잖아. 길르앗, 마길 나오죠? 안 잊어버린다니까. 말씀 생활하면. 근데 성도들 갑자기 딱 물어. 주일날 목사님 말씀 뭐였어요? 그러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예. 여러분이 뭐 웃어요. 과거에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나니? 그죠? 예. 자, 그러면 월요일 본문 자,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자, 이 본문인데, 자, 주일날까지, 자, 애굽의 도움은 헛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 말이 참된 안식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지금 이 화면이 조금 밝지가 않죠. 예, 내가 이거를 화생도를 좀 줄여놨는데 진짜 밝지가 않네요. 우리 설정 어디로 들어가냐? 설정, 잠깐 내가 여기서 올려야 돼. 디스플레이. 아, 여기 있구나. 잠깐만 올릴게요. 밝기 최대한 뻥. 됐습니다. 밝죠? 좀 밝아졌어요? 자,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가가지고 서판에 기록해서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유다 지파가 뭐가 됐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그죠?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이 됐는데 이 패역한 백성을 계속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식들인데 이거죠.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 그러죠. 지혜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렇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조언도 잘 듣고 선생님의 조언도 잘 듣고 부모님의 충고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아, 다 알아 뭐 이러지 않았어요? 아, 아는 걸 왜 자꾸 이게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부모님 말이 맞았지, 그죠? 그래서 전혀 말을 들으면 그냥 아우 잔소리, 아우 잔소리, 아우 알아서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건데 그냥.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귀에게 여러분 충고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뭐라 그래? 마귀에게, 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니? 마귀에게, 너 회개해. 그럼 뭐라 그러겠어? 마귀가. 우리 아시죠? 벌써 이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어, 도구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그랬죠? 예. 마귀가 회개하겠냐고. 마귀한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줘봐. 듣나? 안 듣지. 안 들어요. 그래서 미련한 캐실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면 안 들어요.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특별히 무리들 있죠, 무리들.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힘든 얘기하면 야, 좀 힘들다 이래요. 그리고 묵상을 할 때도 힘든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우, 이건 너무 힘들어. 패스. 이렇게. 요게 무리들이고 요게 캐실이고. 말 안 듣는 아들들 이렇게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걔가 뭐라 그래요? 말 들어요? 짜증내요? 짜증내지. 그게 캐실이에요, 캐실. 미련한 자. 잠언에 나온 어리석은 자.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달콤한 얘기들 좋아하고요. 친구들 죄 짓자 이런 얘기, 야 숨어서 사람 죽이자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하죠. 왜? 캐실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선견자는 선지자죠. 선견이라는 건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봐서 선견자를 보내서 야, 쟤네들 지금 저렇게 살고 있어. 저렇게 되면 아수르 쳐들어온다. 다 죽는다. 근데 미리 보여주거든. 미리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가 미리 봐서 야, 너희들 애굽 의지하면 다 죽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여기 다 죽일 거야. 너 애굽 의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미리 보인 거죠. 그런데 얘네들 몰라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맞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힘든 거예요. 아, 또 그러네. 보지 좀 마. 이렇게. 왜 자꾸 봐? 선견하지 말라. 보지 말라. 이런 거. 왜 자꾸 누가 너 보고 그거 보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아니, 여러분. 앞에 일어날 위험 있는 것들을 미리 보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난다. 너 지금 이렇게 됐다가는 너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이 길로 가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거는요. 절묘하게 피해가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지도 않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뭘 분별을 해주잖아요. 그거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음성도 다 인정해요. 신기하죠?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은사 같은 것도 다 인정해요.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거고 저것도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은사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지식적인 거 좋아하고. 제가 다년간 인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을 해주거나 이러면 그런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별해줘도 안 믿어요. 이런 것들. 그게 특징이 있어요. 선견하지 말래요. 그리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 아니, 바른 것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왜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럴까요? 내 마음이
바른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면 바른 것은 싫은 거예요. 누가 바른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른 것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걸 얘기를 해주면 막 귀를 막고 틀어막고.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를 틀어막죠. 바른 거, 진리가 들어가면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걸 싫어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그래도 괜찮겠지. 괜찮지 않은데 우리 마음이 자꾸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싶어요. 그죠? 정확하게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굽어줘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이쪽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너 그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니까. 우리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거 참 대책이 안 쓰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그리고 뭐라냐면 이거 여기 나오죠?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바른 사람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주 그냥 아주 야단쳐 주세요 막 이러잖아. 이게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 내가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분별 좀 해주세요. 저 바르게 가고 싶거든요. 저 틀린 거 다 고치고 싶어요. 그나 빨리빨리 가고 싶어요. 그죠?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세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자세를 잡기 싫은 사람들은 바른 건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할 때 부드럽게 얘기해달라. 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돌직구 날리는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추우신데 이렇게 잘 나오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당황스러우셨죠? 그런 거 사람 좋잖아. 부드러운 거.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굉장히 신사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조금만 힘든 얘기는 못 듣는 건 무리들이니까. 그죠? 부드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리들은 조금만 힘들게 얘기를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에 시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무조건 부드럽게 해줘야 돼. 그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제자는 완전히 제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돌직구도 똑바로 해라 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죠? 군인 보고 명령한다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군인이 좀 이상하지, 그지? 부사관님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제자하고 무리하고는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심지어는요,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야, 바른 거 보이지 말고 좀 거짓된 것 좀 보여. 거짓된 거. 그 뭐예요? 거짓된 게?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데 너 심판하지 않고 너 축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 좀 하고. 그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얘기는 해줄 수는 있죠. 이 사람은 죽을 사람 보고 당신은 축복받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들어봐요. 그런 거 들으면 뭐 하냐고. 진짜 사는 길을 가르쳐 줘야지. 내 귀가 즐겁게 당신은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을 겁니다. 이걸 들으면 뭐 하냐고. 진짜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답 노트 적잖아. 왜? 안 틀리려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거짓되는 것을 보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길이죠. 그 정당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본문에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거룩하신 이가 자꾸 나와요. 거룩하신 이의 말씀. 거룩하신 일을. 그래서 결국은 봐봐요.
거룩하신 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이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이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이를 떠나는 거. 거룩하신 이가 뭐죠? 누구죠? 뭐죠? 뭐가 거룩하신 이죠? 이거 법, 바른 거, 그죠? 바른 길, 말씀이죠?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요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을 버리길 원하시면 그 바른 말씀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버려요? 하나님을 통째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바른 말, 법 이런 얘기 계속 하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하신 일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른 말씀을 버리면 누구를 버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므로 12절. 이러므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 그래서 죄악이라고 그랬죠? 죄악은 뭐예요? 바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바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 바른 말씀을 막 압박하는 것. 하지마, 보지마, 부드럽게 얘기해, 거짓말 얘기해, 바른 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압박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죄악이다. 그런데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버렸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붙잡잖아요. 그럼 이거 이런 거예요.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지죠. 그래서 거짓을 붙잡고 살면 이렇게 망할 때 순식간에 갑자기 망해버려요. 여기서 터진 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높은 담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담이 어떻게 돼요? 높은 담이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중간에서 푹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붙잡지 않고 거짓을 붙잡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을 붙잡으면. 이게 이렇게.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 뭐를 막 양력을 하고 거짓으로 막 뭐를 쌓고 거짓으로 막 뭐를 이뤄나가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무너질 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어느 날 와장창 하고 무너지는 거 뉴스에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가장 불완전한 거예요. 거짓이. 알겠죠? 여기서 가장 튼튼한 거는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진리를 누가 당해? 거짓은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은 그때만 승리해요. 근데 진실은 뒤에 나와서 승리하죠. 웃죠. 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자, 거짓을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리고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아궁에 불을 붙일 것도 없게 부순다. 그러면 아궁에다 불을 붙이려면 요만한 조각만 있어도 불을 붙일 수 있잖아. 근데 부순다. 불 붙일 것도 없어? 뭐 불을 붙일 것도 없어? 그리고 뭘 바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떠먹잖아. 떠먹을 뭐 이런 그릇도 없어. 이게 물을 뜰 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사기 가지고 물 떠먹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여기서 부순다는 게 그럼 뭐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 이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압박하고 바른 말 하라고 거짓 붙잡고, 그죠? 하나님을 완전 치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완전히. 자, 이사야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 조용히 있어. 애굽 의지하지 마. 여기서 가만히 하나님 신뢰해야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쵸?
그랬는데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저기 저기 막 말 타고 우리 도망가! 그럼 막 도망가.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빨라. 그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럼 뭐하냐고 얘네가 더 빠른데.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무슨 얘기냐면 종합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몇 사람이 도망가? 그럼 여기서 앞으로 그 사람이 한 명이 해요! 하는데 여기서 으아! 하고 다 도망가는 거야. 1000명이. 어? 그럼 이게 뭐야?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붙잡지 않고 거짓을 붙잡는 사람 1000명 있어봤자 그 뭐예요? 티끌이라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용사의 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뢰. 그죠? 그게 용사의 힘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봐봐요. 힘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첫 번째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지 않고 떠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자, 두 번째 잠잠해야 돼요. 이런 용어들이 다 어떤 용어인지 아세요? 잠잠히, 샤카드, 평화, 조용히, 또 조용히, 나하드, 이 평화, 평온이야. 신뢰하는 사람은 평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 신뢰 나오죠? confidence. 힘. 이 힘은 뭘까요? 용사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용사가 누군지가 나와. 용사의 힘이 뭐냐? 나와. 용사의 힘이 뭐야? 용사가 누가 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조용하고 평안한 사람. 그게 용사라고. 제가 이 본문 보면서요. 제가 유다 산지를 차지하는 그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차지하지 그랬더니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어요. 갈렙 산지예요. 안악자손 쳐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 왜?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너 차지해라.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우리 땅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갑니다. 안악자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평온해요 안 평온해요? 평온하죠. 막 두려워서 막 이러질 않아. 그게 산지를 차지하는 믿음이야. 제가 이거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막 동요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막 도망가. 막. 도망가는 사람들 뭐예요? 한 명이 꾸짖으면 1000명이 도망가죠. 자, 이게 용사가 힘이 있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세요. 진짜 여러분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겠냐?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평안해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 봐봐.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릴걸?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안 해? 하나님 원망할걸?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난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나 하나님한테 화났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들 그래 본 적 없니? 있지? 그게 약한 거야. 아무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미련할까? 나만큼 미련할까? 아무려면 하나님이 내 인생 나보다 모르실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더 좋은 계획을 주님은 벌써 다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실패, 그 순간의 어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밑바닥을 보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죽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중요한 거고. 그죠? 그래서 용사의 심이라는 거는 조용해야 돼. 잠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신뢰하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신뢰하는 거야. 이유가 있으실 거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거고, 오히려 이런 실패들이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스카토스, 우리는 나중된 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들이라. 거기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잖아. 그치? 그러면 밑바닥까지 내려간 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밑바닥 내려가서 주님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건 할렐루야인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 밑바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너희들을 아래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고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 그럴 때 감사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환경에 불평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지? 아, 말씀으로 다시 나를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그래서 목사님은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할 게 없어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통곡이 터지고 막 회개하고 하면서 8년 동안 나를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아파트에서 지금 전도 한 번 안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걸랑 여러분 묵상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걸랑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성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빨리. 그래서 경험을 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말씀 붙잡아서 이 밑바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야. 네가 밑바닥을 찍어보질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를 세우는 거를 언제 네가 경험해 볼 수 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뭐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승리하고 이런 걸 원해.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에스카토스가 되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데, 나중되지 않으면 먼저 될 수 없어. 그리고 먼저 된 애들은 반드시 나중돼.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야. 늘 우리는 올라가도 늘 나중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축복을 많이 줘도, 알았어요? 내가 높아져도 네가 절대로 높은 위치에 있으면 안 돼. 그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낮은 자세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또 나중되게 돼 있어. 항상 우리의 위치는 나중된 자야. 알겠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나중된 것을 경험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 거야. 하나님이 그걸 주길 원하는 거지. 너 이 세상 살아면서 뭐 돈 잘 벌고 뭐 출세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냐? 그 돈 잘 벌고 출세하면 어떻게 돼? 터진 담이 무너진 것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네 인생이. 기초공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기초공사 먼저 해. 기초공사 안 하고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너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너 말씀도 사랑하지 않잖아. 너 말씀 매일 묵상도 안 하잖아. 근데 너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 줄 알아? 6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5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계단 한 곳 위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같니? 올라가지 마. 준비 안 됐으면 올라가지 말라고. 떨어지면 죽는다. 올라가서 떨어지면 100층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때는 사망이야. 어? 절대로 준비 안 되면 올라가지 마. 알겠어요? 근데 기초공사 단단히 하고 내가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신앙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너 신앙 지킬 거야? 신앙이 없는데 네가 신앙 지킬 수 같아? 네가 이 세속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어? 어? 이런 아픔을 통해 주님은 진짜 네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초공사가 잘 되잖아? 그러면 안전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 기초를 깊게 파고 그 다음에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서 집을 딱 지면 그렇게 해서 세우신 집은 안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지는 집 짓지 말고 안 무너지는 집을 지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니? 이거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한 사람이 꾸짖은들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만 꾸짖어도 다 도망가는 나라 어때? 집 잘못 졌지? 5사람이 꾸짖으면 나라가 다 도망가. 용사가 어딨니 용사? 여러분 다윗으로 돌아가봐. 다윗 때 용사 있었어 없었어? 용사 있었지. 30인 용사 있었고 세 용사 있었단 말이야. 한 명이 녹두 장군 한 명이 한꺼번에 몇 명 죽였어? 80명이냐 몇 명이냐? 160명 뭐. 그냥 한 명. 녹두 장군이야 그게. 그것도 첫 번째 장군이 아니야. 세 번째인가 그래. 그 다윗의 용사들과 이 사람들 봐봐.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성읍이여 슬프도다. 조금만 뭐만 있으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하나도 없고. 그죠?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응? 포기하지 말고. 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겠지.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화요일. 자, 그러나 잘 봐봐요. 그러나 이들이 이런 자들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거든 앞으로.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때지.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나니 자, 왜 기다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야. 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의인이 이렇게 당하는 걸 두고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봐봐. 지금 기다리는 게 지금 둘이야. 누가 기다려? 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다리지. 이 밑에는 누가 기다려? 그를 기다려. 우리는 그를 기다려. 자, 둘이 연애할 때, 남자친구 할 때 서로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지? 남자친구는 지하철 타고 오면서 누구를 기다려? 지가 가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려? 여자친구 만날 걸 기다리는 거야. 여자친구는 먼저 커피숍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려? 오빠 기다리는 거야. 오빠. 그러면서도 오면서도 좀 있으면 올 건데 전화를 해. 어디야? 어디쯤이야? 반드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 오빠가 야 신촌 사모님하고 연애했던 곳 신촌 뭐지 그 할아버지 그거? KFC 그 할아버지 늘 연애했던 곳이야 신촌.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그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오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막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지? 막 서로 기다려 봐봐. 이거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이 사건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니? 이거 사건 일어나지. 막 서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기다리는 건 서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야. 애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도 나를 부르짖기를 너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빵! 이걸 뭐라 그래? 이거는 응답이고 이건 복이란 말이야. 복이 있도다.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 시온,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지파 하면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리라. 내게 은혜, 내게 응답.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나 취해 주죠. 뭐냐면 스승을 주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됐지? 스승이 없어.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여러분, 선생님 가르쳐주는 스승 없으면요, 우리가 이 역량이 성장을 못해요. 스승이 반드시 있어요. 너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없냐? 반드시 선생님이 있어. 그죠? 토익 학원을 가도 선생님이 있고, 하마터 운전 면허를 따려고 그래도 누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이 나라적으로 나라 자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슨 선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나라에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가려? 그 나라에 복을 주려면 누구를 보내? 여러분,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축복하려고 다윗을 보냈죠. 자, 다윗 빼봐. 다윗 빼. 다윗 빼고 저기 우상 숭배자 므낫세를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나라? 망하지? 자, 다윗 빼고 사울 집어넣어봐봐. 자, 나라 어떻게 됐어? 망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려면, 나라를 축복하려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축복하려면 누구를 보내줄까? 우리나라를 축복하려면 지도자를 보내줘야 되겠지?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진짜 지도자라면 이 나라 어떻게 돼? 대박인 거지. 그치? 이 지도자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중국을 주물르고, 하나님의 손이 일본을 주물르고, 하나님의 손이 러시아를 주물른다면 이 나라는 진짜 대박인 거잖아. 그게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였어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한 방 나타나서 한 방에 다 아수르를 다 완전히 다.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스승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거. 이렇게 뒤에서 스승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물어봐요. 자기한테. 스승 있어요? 자기한테 질문해봐요. 나에게 스승이 있냐? 난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스승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게 스승을 두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자기 스승이 있다 그러면 용납을 못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 스승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그치? 자기가 스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목사들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스승이 있어야지. 우리의 참된 스승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께 배우냐고. 너 그분께 배워봤어? 목사님들이 그분이 스승이 되어줘야 되고, 그분이 스승이 못 될 때는 예수님 제자의 목사님을 스승으로 둬야지. 그래서 어제 톡이 날라왔는데 서인동 목사님이 제게 스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 그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스승을 안 둬요. 스승을 모시질 않아요. 스승은요 앞길을, 내가 갈 앞길을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은 명심해야 돼. 그 젊은이들은요 나이가 든 사람에게 조언을 잘 안 구해. 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제가요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요 젊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걸어왔던 길 그대로 걸어갑니다. 제가 했던 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그거에서 망했는데 물어보질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말을 듣지,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듣냐면 뭔가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뭘 해서 성공을 한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책 준 사람 얘기를 들어요. 또 신대원 교수님이 무슨 책을 쓰셨더라고요. 개척에 대해서. 아니 개척을 해보셨냐고. 아니 개척을 해서 성공을 해보셨어요? 아, 선교 나갔다 오셨잖아요. 선교하고 요 국내 개척하고 같아요. 진짜 부딪혀봐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뭐 분립 개척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상가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둘이 부부가 시작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가 일어나는지 그 원리 아는지 그거 아냐고. 그 길.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쫙 가르쳐 드릴게요. 전 다른 얘기 안 하죠. 목사님이 문제세요. 목사님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개척하지 마. 저한테 개척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개척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죠? 개척을 하려고 오는 사람 보고는 개척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개척을 해요. 하나님은 목사님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 앞에 배우세요. 먼저 목사님 먼저 준비가 되세요. 양식 있냐고요. 성도들 먹일 양식 있냐고. 여러분 저는 지금 원고가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이 다 원고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 이거 원리,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때 먹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당신한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리를 언제 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 감동 개척을 해야 되겠다. 부목사 갈 데 없으니까 개척하고요. 그죠? 스승이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뒀냐고. 누구든지 누구든지 스승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가봐야지 뭐. 내 생각대로. 그지? 일단 교회도 계약하고 일단 가봐야 될 거 아니요. 가봐서 이렇게 어때? 거기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뭘 깨달아야 돼. 안 되는구나. 그 이제 깨닫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복이 있는 거고.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성도들 없으니까 이제 직장 얻어서 이제 목사님 나가서 택시 운전하시고 쿠팡 뛰시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모든 게 뭐예요?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우상이 툭 하고 튀어나와. 왜 그럴까요? 자, 기다리신다 그랬죠? 응답하죠. 그 다음에 우상이야. 자, 응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봐봐.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결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드디어 우상이 쫓겨나는 거지. 왜 쫓겨나? 우상 의지해봤더니 이건 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죽다가 살아나고 도와준 건 누구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이 우상, 이 우상, 야, 저기 우상 저거다, 야, 저 똥물 갖다 부어라, 저거, 나가! 이게 우상.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던지면 이제 뭐하고 연결되면, 자, 물질적인 축복이 와요. 비를 주시고, 곡식 풍성하게, 기름지게, 밥 가는 소, 다 이거 먹죠? 그리고 주님 어떻게?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 고쳐주시고. 그래서 달빛은 뭐가 돼?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뭐예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와가지고 그 응답을 받는 날이 빛이 7날의 빛과 같이 쫙 비치는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년에 그 공통적인 게 나와요. 그게 이제 수요일 본문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고난은 뭐와 함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림과 함께해요. 고난은. 지금 고난 당하는 분 계셔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다림은 뭐와 함께? 응답과 함께 와요. 기다리면 응답이 와요. 응답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돼요? 우상 파괴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기다리면서 뭐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과 동시에 우상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시고 결국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 버려야 돼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고난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네가 할 거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요 저 좀 이 훈련을 받으면서 급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을 했냐면 하나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반드시 유다 산지를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니까요 서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버리겠습니다. 내 우상을 반드시 버리겠습니다. 내 산당, 내가 즐기는 거, 내 우상 반드시 버리겠습니다. 그거 내가 서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상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합쳐봐. 우상 없애시고 하나님 이름만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들이 애구부지하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셔서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자,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야, 이름. 여기. 응? 이름은 아까 얘기한 거, 법, 바른말, 계명, 듣기 싫어했던 그 말,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오죠. 막 코에서 불 나고 완전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진노, 입술의 분노, 호흡이 하수까지, 목까지 미치는 하수까지, 그냥 호흡이 그냥 급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완전 진노하셔가지고 왔단 말이야. 누구 구원하려고? 기다리는 자들 구원하려고.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죠? 이렇게 막 미혹하고 서로 야, 나 의지해. 여기에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야,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서 와서 항복해라. 그랬죠, 아수르가. 이런 말을 입에 완전히 재갈을 물리고 입 뻥끗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너희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봐봐, 절기 나오죠? 절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이건 말씀을 경험한 날이에요. 장막절, 말씀을 경험한 날을 기념하는 게 다 절기란 말이에요. 그 지키는 밤에 너희들이 막 즐거워서, 그 축제날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축제날, 절기잖아요. 그때 막 노래하고 피리 불고 막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밤에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드디어 그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물러가라.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하룻밤에. 대박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여호와의 목소리에 악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막대기로 치실 것이고,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 봐봐, 소고 치며 춤추는 게 여기 나와요.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다. 수금은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소고 치는 거야. 완전히 춤을 추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해. 대조 도벳은, 도벳이라는 게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알죠? 흰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치러졌어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인신제사. 아하스하고 므낫세. 그래서 이것이 왕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이 왕은 아수르 왕이죠. 깊고 넓게. 그래서 유황 개천같이 이걸 다 살라버릴 것이다. 아수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요게 구원의 날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기적은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오십니다. 그죠? 완전히 진짜 이게 뭐 이젠 죽었구나 하잖아요. 완전히 아수르가 다 해가지고, 근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둘러 진을 쳤는데도 항복을 안 해.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지지 마세요. 항복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란 말이야. 끝까지 싸우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은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오는 거지. 그게 기적이지.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무슨 방법이 있어?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누가 와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 그러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결론을 보자면 이들이 여호와의 입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았죠. 그리고 애굽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놔 버렸죠. 사방으로. 그래서 뚫린 건 하늘 위만 바라보라고.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 선지자 보고
야, 바른 거 보이지 마. 이 거짓말을 얘기해. 막 이러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이나 역사할까? 내일이나 역사할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 평상시에 이런 말씀 훈련과 믿음 훈련이 그분과의 나의 신실이 튼튼하게 신실의 관계가 신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믿어요. 여러분 나하고 지금 만났는데 나 믿을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 그죠? 근데 나랑 같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날 믿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믿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제 이름이 이동복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믿는다는 건 다 뻥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누군데? 얘기해봐. 10가지만 얘기해봐. 그 10가지 얘기했어? 그럼 그거 믿어? 그럼 현실로 들어가 볼까? 믿나 안 믿나? 곤란하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이름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라는 걸 누가 해석해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착각 속에서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다 도망가죠.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믿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내 신뢰가 무너졌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제가 지금 그거 훈련 받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죠?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럴 때도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안 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한 평도 그 막벨락을 그것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해적석에게 상계. 약속의 땅 주겠다고 해서 왔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못 얻었어요. 멀리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고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을 바로 여기서부터 저 미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리고 죽었어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실이 우리의 신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내놓으래요. 자기 자녀를 내놓으래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까지 내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인생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더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동안 여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셨거든. 이 죽을 인생에 자격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일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건 그동안의 신뢰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해준 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신뢰의 싸움을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우상 있죠. 나의 옛사람, 그 산당, 이런 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서원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제는 말씀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바로 그게 기초 중에 기초라는 사실. 그 기초만 단단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요, 신뢰하시고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을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 더 지혜로운 분이시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지 않고 그 길을, 신뢰의 길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파트 교회 할 때요, 성도들이 2명, 3명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묵상을 하는데 사람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때려칠까? 그때 말씀이 나를 권면하시더라고요. 신실은 신실로 보답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머리 쳐봤고요, 계속 또 묵상.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무리들이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용사들, 하나같이 말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에 저쪽에 있는 교회 10,000명하고도 안 바꿔요. 아시겠어요? 누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누가 말씀 이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뒤져봐요. 대형교회 다 뒤져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을 내 앞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마루타가 되어서 이 신뢰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차지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에서 제가 지지 않도록, 저희 가정이 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